아멘.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오늘 비둘기 같은 눈이란 제목으로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며 시작한 저희의 입술에서 사랑 이외에 다른 거짓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그 사랑과 반대되는 그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실연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노래가 다 자기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20대 때인가 제 친구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실연을 한번 했는데 계속 그 얘기,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요새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레코드 가게나 이런 데서 음악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거리에.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 노래에는 사랑 노래가 많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없었다면 노래라는 것이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 노래 천지죠. 왜 그럴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으뜸이 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데 맞죠? 사랑과 공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사랑입니다. 사실 이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일면이죠. 십자가가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 사랑의 절정에서 모든 죄를 멸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어떤 그 모든 면을 담고 있는데 정말 사랑의 절정이죠. 요한일서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창조예요. 모든 피조물이라고요. 우리 한번 아가서를 이렇게 쭉 요새 보고 있는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특징이 뭐예요? 정말 많은 식물이 등장해요. 그렇죠? 많은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많은 식물과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자연 세계가 이 사랑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들판의 풀을 보고 거리의 나무를 봐도 거기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맞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최고의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 거라고요. 바로. 근데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해요. 관계를. 홀로 있어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문은 제가 안 썼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서 아침부터 교도소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독방이 형벌이잖아요. 독방.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 치고. 하지만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정체성을 앗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래서 독방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빠삐용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독방에서
이제 쥐하고 대화하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막 곤충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찾게 돼 있다고요. 사랑은 관계를 그렇게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그 최고봉인 사랑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라고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즉 사람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이제 거의 가을이 됐으니까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약을 넘어서 이제 서신서 뒷부분쯤 가겠죠. 어떻게 지금까지 읽고 계셨어요? 또 내년 또 신년이 되면 또 성경 일독을 또 작심하시겠죠.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이 성경 전체를 한번 그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읽어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과 섭리는 사랑이라는 펜과 사랑이라는 잉크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정말 어떤 것 하나도, 어떤 책 하나, 어떤 구절 하나도 사랑 없이 쓰여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랑의 노래로 이 하루를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매우 귀한 성경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 중의 노래로 불리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사랑의 교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창이란 이제 서로 이제 노래 부른다는 것으로, 이제 오페라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가. 오페라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무대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한쪽에서 막 남자 주인공이 노래하면 또 여자 주인공이 또 받아서 노래하고, 서로 막 주고받거니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 테너 출신이신데, 정말 성악을 하신 분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탤런트가 있었으면 여기서 바로 그걸 보여줬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 여하튼 그게 서로 주고받은 노래입니다. 제가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매우 죄송한데 목소리가 팍팍 갈라져서. 여하튼 자, 오늘 신랑과 신부가 교창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신랑 되신 주님과 정말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하루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이 말씀이 결국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제 읽혀지면 이 하루 계속 그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떠니?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눈에 이제 같이 경험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노래이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노래. 이 교창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이게 성령에 푹 잠긴 삶입니다. 자, 먼저 신부가 노래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자, 이렇게 앞에 시작을 이렇게 서두로 시작한 이유는 이제 아가서를 어쨌든 그 강해 설교니까 한 절 한 절 단어를 풀어갈 때 너무 퍽퍽하게 보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 퍽퍽한 음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쫙 쳐놓은 것입니다. 너무 퍽퍽하게 삼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침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식사를 하는 이 상, 그렇죠? 식사할 때 상, 그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 상이란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 침대라고 지금 번역은 그렇게 됐죠. 개정판은 그렇게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신랑인 왕이 식사기에 지금 앉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침대도 되고 밥을 먹는 상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잠자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흔하진 않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를 침대에다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보면 참 생소하더라고요. 저 침대에 흘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부터 들고. 근데 그게 좀 익숙해요. 그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런 장면이 있어요. 침대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할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몸을 이렇게 반쯤 누워서 이제 한 손으로 기대고 다른 한 손으로 음식을 짚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상이 갖는 어떤 사랑스럽고 친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만찬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그 예수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빙그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이렇게 반쯤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한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여하튼 베드로는 오히려 좀 멀리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하죠. 누구야? 배신할 사람이 물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고 문헌적으로 아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다는 걸 아는 것도 예수님이 찍어서 바로 줬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저 끝에 있는 가룟 유다한테 줬으면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쓱 주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성만찬 이야기를 하려는 건 맞습니다. 자, 왕과 그런 친밀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신부에게서 지금 나도 기름의 향기가 난다고 해요. 무엇이 연상되죠? 예수에게 나도 기름, 나도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가 연상케 하는 장면이에요. 이 구절은. 자, 마리아가 향유의 그 옥합을 깨고 그 안에 나도 기름을 붓습니다. 자, 옥합을 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신랑의 청혼을 신부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옥합을 딱 깬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옥합을 깬다는 것은 또한 옥합과도 같은 나를 깨어서 나를 부셔서 나의 전부를 바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사 자리는 성만찬 장면과 오버랩이 돼요. 신랑과의 그 식사 자리는 신랑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나도 향기는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며 마리아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사랑의 절정인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나갈 수 있는 건 십자가를 볼 때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신랑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신랑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깨어서 내어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감정적으로 취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피를 흘리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신부임을, 우리의 그 향유옥합을 깨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와 행동의 사랑이라고요. 계속해서 신부는 노래합니다. 13절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신랑은 신부에게 모략 향주머니가 되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된다고 지금 신부가 계속 노래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모략과 엔게디 포도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신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들여 예수께 나아갈 때는 신부의 자기에 대한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자기 인식이 중요해요. 자, 오늘 23절 14절에 그게 나와요. 자, 모략은 향수죠. 이제 향기 나는 향수인데 특히 어디에 많이 쓰였죠? 장례에서 시신 썩는 냄새를 지우는 데 사용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신랑이 모략 향주머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그 죽은 자의 냄새, 시체 썩는 냄새를 지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이 아침에 사랑하며 이 아침에 신랑의 그 사랑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것은 신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엔게디는 이제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호수 그 남서쪽의 땅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즉 사해 일대는 식물이 살지 못하는 아주 무덥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오직 엔게디라는 그 지역 일대에만 식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생명도 자랄 수 없는 정말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금 신부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시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은 우리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풀풀 시체하면서 풍기는 것에 불과한 그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읽을 수 없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자각할 때에만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향유옥합을 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향유옥합에 든 것은 그 나도 향은 주님을 향하여 나의 그 향유옥합을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이런 신부의 신랑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노래에 화답하며 이제 곧바로 신랑이 노래합니다. 15절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신랑은 지금 신부의 눈을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신랑이 이제 노래하죠. 신랑이 노래하면 이제 신부의 눈이 비둘기 눈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5장 12절 쪽에 가면 신부가 이제 이 노래를 해요. 신부가 신랑의 눈이 비둘기 눈 것 같다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즉 서로의 눈을 보는데 서로의 눈이 비둘기 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부의 눈이든 신랑의 눈이든 다 비둘기 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 왜 비둘기 눈일까? 뭐 일단 비둘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그 떠나보내면서 그 생명이 다시 시작된 소식을 알려준 새죠. 다시 돌아와서. 즉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비둘기의 눈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비둘기의 눈은 한 가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비둘기 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부의 눈에는 오직 신랑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5장에 가면 신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신랑의 눈에도 오직 신부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이외에 다른 것에서는 눈을 두지 않고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도의 눈은 비둘기 눈이라고 했어요.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주님 이외에 어디에 지금 눈을 두고 사느냐 말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끊어진 사랑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랑이 신부만 바라보며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6절, 17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16절은 신부가 부르고 이제 17절은 신랑이 부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16절, 17절 모두 신부가 부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건 어떤 견해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즉 신랑과 신부 모두를 지칭하며 노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6, 17절 이제 오페라에 올리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앞에 신부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노래 부르고 그 뒤에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를 둘이 같이 불러도 되고 뭐 신부 혼자 불러도 되고.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건 이제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부가 불렀던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하튼 어떤 견해든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의 기둥은 백향목 잣나무로 지어졌다고 노래합니다. 이 푸르다라는 것은 늘 신선하고 생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죠. 백향목 잣나무는 매우 견고하고 그 수명이 긴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생기가 늘 넘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지금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 이름 있잖아요. 참 이름을 잘 졌어요. 두 개, 제가 아는 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있고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왜냐면 보통 저희들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하잖아요. 다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 이건 정말 그 이름을 뺏어오고 싶을 정도로 이름을 잘 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 의미까지 생각하고 지으셨겠죠. 목사님들 워낙 훌륭하시니까. 근데 그 우리라는 단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 할 때는 사람 사이에서의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 즉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반석 되셔서 머리 되셔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라는 그 집, 즉 교회는 늘 신선하고 생기가 넘쳐나며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비둘기 눈으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 한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우리가 되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그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희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잖아요. 문제는 저희에게 있죠. 문제는 저희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비둘기 눈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둘기는 그냥 이제 잠자리 눈이 돼가지고 온갖 것에 시선과 관심이 그냥 쏠려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수천 개의 눈을 갖고 있죠. 수천 개의 눈을. 돈의 눈이 가 있기도 하고 세상 힘의 눈이 가 있기도 하고 화려하고 빛나는 세상의 네온사인에 눈이 팔려 있고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눈에 시선이 가 있고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가 있는 그 모든 눈, 주님 이외의 것을 보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합치면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눈은 나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도 자기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눈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돈을 통하여 돈으로 얻고자 하는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나만을 바라보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깨지는 겁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기의 자기 사랑이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눈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어 나도 향기를 낸다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 예수께 온전히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서 모략의 향기가 나고 엔게디의 그 생수가 흐르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자기 사랑을 그치고 예수 사랑에 집중하지 않으시렵니까? 부디 날마다 비둘기 같은 눈으로 신랑 대신 예수만 바라봄으로, 오직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정말 생명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